창립 감사주일에 아주 적합한 귀한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창립 75주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75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1949년에 교회가 10월 21일자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 조금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가 정식으로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이 기록을 살펴보니까 1949년 10월 21일이었습니다. 1949년이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죠. 참 오래된 교회죠. 우리가 사람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따진다 보면 굉장히 오래된 시간입니다. 75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든 시간도 있었고 또 기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1949년 벌써 75년이 되어졌는데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사실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 가운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쪽에다가 군사를 파병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한편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이유가 한번 15,000명 정도 파병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 조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조약 가운데 보면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자동으로 군사 개입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조약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를 파병하면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 어떤 전쟁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두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이 파병을 하게 되어지면 과연 유럽이나 서방 쪽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파병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파병을 하게 되면 또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확전이 될 우려가 상당히 크죠.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하마스, 이란, 이런 중동에도 아주 복잡한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되어지면 이 온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처처에서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때가 마지막 때라 하셨는데 그 때가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때처럼 마라나타,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회 창립 7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많은 무리들 앞에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떤 비유를 하셨느냐? 어떤 집 주인이 혼인 잔치를 참석하기 위해서 떠났고 그 떠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게 야, 너희들 잘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등불을 밝히고 서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기다리는 종은 주인께서 크게 기뻐해서 오히려 주인이 종들에게 수종들면서 크게 축복하는 것이고 또 그러지 못한 종들은 주인에게 매를 맞게 된다, 그런 내용의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종말론적인 신앙, 주인께서 떠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죠. 심판의 때.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이 말씀 가운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가 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가 마지막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기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 뒤에 4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우리 믿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럴 때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주께서 이러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3절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너희 모두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에게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정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같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는 어떤 것이 지혜냐면 지혜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지혜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명석하게 해준다, 우리가 뭐 IQ를 좋게 해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좋은 학문이 있지만 그 좋은 학문들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해주지 못해요. 과학대로 산다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냐? 철학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우리의 삶이 복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때마다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우리가 하나님 오시는 그때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다리는 그런 종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은 45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떤 종들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혜 없는 종들이죠.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을 잘 기다리면 복을 받지만
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말은 지혜 없는 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에이 주인이 오긴 뭘 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오더라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몇백 년 뒤에 몇천 년 뒤에 오실 것인데 뭐 벌써부터 이렇게 겁먹고 주인 올까 봐 조마조마하고 사느냐. 그냥 먹고 마시고 종들을 때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게 전부지 뭐. 그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은 날에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그 사람을 벌 준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과연 7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당일교회 성도님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금방이라도 오실 것처럼 믿고 사느냐, 아니면 이 마음에 주님께서 더디 오리라고 나중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사느냐,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야 우리 교회 75년 되었으니까 참 오래되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디 오리라, 나중에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년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 생각하시기엔 하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루도 안 걸려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심판의 그날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조금 연기되어져 있는 것이지, 조금 미루어져 있는 것이지, 이게 더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년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같이, 하나님의 그때는 지금이라도 금방이라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종말론적인 신앙, 야 그때가 금방 임박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어떤 집사님,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이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 진료하시는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 아주머니는 이 간암입니다.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제 한 길어야 2달, 3달 넘기기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그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은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충격을 받은 이 집사님은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래, 남은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근데 젊은 시절 자기 자신이 선교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게 기억이 나서 정말 자기 가까운 이 친구 중에서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선교사 친구에게 야 선교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냐, 필요한 게 없냐. 그 친구가 선교 사역하는데 이런 사역하는데 이게 힘들고 어렵다. 이 집사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많이 팔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보내서 이 선교 사역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형제들하고 너무 다투고 소식도 왕래도 없었고 그게 너무 아쉬워서 형제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하면서 형제들과 화해를 하죠. 형제들과 화해를 하고 그동안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혔던 시어머니, 너무 미워했던 시어머니 따로 만나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하고 관계를 회복해요. 자기가 2달, 3달밖에 못 살겠다는데 자기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다 용서하고, 하지 못했던 일들 다 하고, 그 2, 3개월이 지났는데 죽지를 않아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받아봅니다. 의사가 이야기를 하죠. 그때 분명히 간암 덩어리 컸는데 지금 보니까 보이질 않네요. 제가 오진을 한 건지 그 간암이 사라진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주머니 건강합니다. 살 괜찮습니다. 이 집사님이 원망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그 의사를 가만히 둬 소송해야지, 그 오진해가지고 재산 팔아가지고 다 쓰고 말이지, 자존심 상하게 이거 오진했는데 소송해야지. 근데 이 집사님은 안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내가 살아오면서 지난 2, 3개월만큼 행복하게 산 적이 없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나는 안 죽어, 나는 앞으로 50년 더 살 거야, 100년 더 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하고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다라면, 그래,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인데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뭔 내가 욕심을 내고 뭔 가져갈 것이 있고,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거 보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은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이고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은 그 열매를 기뻐하실 것인데 내가 뭘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욕심내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잠시 오면 오셔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50이고 60이고 70이니까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30년이 남았고 40년이 남았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것처럼 마라나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은 먼저 허리에 띠를 띠어야 한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명하셔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보면 펄럭펄럭해요. 근데 그걸 이제 펄렁펄렁한 것을 허리에 띠를 매지 않으면 이 옷 때문에 불편해서 다닐 수가 없죠. 근데 이 말씀은 종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종들은 이렇게 펄렁펄렁한 옷을 입지를 못해요. 그냥 종들이 입는, 여러분들 영화를 봐도 알다시피 종들은 옷이 짧아요. 막 팔도 잘라내고 다리도 잘라서 반바지에 뭐 나시 같은 이런 종들은 그런 옷을 입어요. 신발도 잘 신지 않고. 근데 그런 옷을 입어도 이 종들이 입는 옷이 다 요즘 말로 말하면 원피스죠. 그러니까 옛날엔 다 옷이 원피스였어요. 지금은 뭐 아레위처럼 그렇게 입은 옷은 뭐 중세 시대 가서고, 고대 사회는 다 옷이 통짜로 되어져 있었죠. 근데 그런 옷은 허리에 띠를 매지 않으면 일을 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자, 허리에 띠를 띠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주인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제자들로 부르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밤새도록 허탕치고 그물을 깃고 허리에 띠를 띠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셔요. 우리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인데, 아이고 뭐 그냥 뭐 주님께서 곧 오면 다 뭐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다 끝날 것인데 내가 뭐 그냥 열심히 사냐, 대충 살고 그냥 먹고 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박하더라도, 주님께서 곧 돌아올지라도 너희들 허리에 띠를 띠고 열심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더 힘써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6월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허리에 띠를 띠고 막 쓴 나무를 급하게 먹고 그렇게 해서 떠나야 된다. 6월절, 이것이 6월절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떠나셨습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 떠나시고 형제들 떠나시고 친구들 떠나고 또 심지어는 자녀들, 동생들 떠난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안 떠날 것 같습니까? 나도 떠난다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야, 나도 언젠가는 떠나야 될 존재. 애굽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를 잘해야 돼요. 돌아가셨지만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을 오래 하셨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오래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제 1등 신랑감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그냥 집도 자주 비우고 돈 많이 벌어오고 나이 들어도 돈 벌어오고 송혜만한 신랑감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송혜 선생님은 90이 넘도록 전국 노래자랑 다니시면서 이 MC를 보셨어요. 근데 전국 노래자랑이 처음부터 그렇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었어요. 송혜 선생 때문에 사실은 이 전국 노래자랑이 큰 인기를 얻게 된 원인 중에,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송혜 선생이 이 MC를 볼 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예를 들어서요, 어떤 지방에, 자 광주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3, 4일 먼저 내려가신대요. 그 가가지고 그 동네 시장도 다녀보고 식당 가서 밥도 먹어보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 동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야, 이 동네 특산물이 뭐가 있고 다 파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스태프들 한 80명이 움직인대요. 전국 노래자랑을 촬영하려면 그 80명의 스태프 중에 한 명도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다 스태프들하고 열심히 잘 인사도 하고 잘 알고 그렇게 한 팀이 되어가지고 이 전국 노래자랑을 잘 진행을 하니까 그게 장수 프로그램이 되고 아주 인기 프로그램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거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송혜 선생이 그 연로하신 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게으름 없이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주의 종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등불 언제 켭니까? 밤이에요. 밤에 켜는 것이 등불이에요. 그럼 밤은요, 어둡고 힘든 시간이에요. 어둡고 힘든 시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드는 시간이 바로 밤이에요. 사람들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어두운 밤이 되면 다 잠들어요. 이 잠이 들고, 이 등불을 밝히는 사람은 주인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 이 주인을 생각하는 종들은 어두울수록 등불을 많이 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살아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 등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삶 속에 등불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 속에는 등불을 뭐라고, 어떤 것이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잠언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저 명령은 누구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인잔치에 떠난 주인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들은 이 등불을 밝히는데, 그 등불은 주인이 내게 주신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등불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등에 이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이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새하늘, 이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에 관한 말씀인데,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셔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주인을 기다리는데 등불을 켜라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등불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등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등불이 되고 어떻게 등대가 되겠습니까? 교회에다가 불을 피우겠습니까? 교회 꼭대기에다가 뭐 어디 전등을 설치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가 바로 등불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등불이란 것은 종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찾아오는 주인을 위해서도 밝히는 것이 등불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를 찾을 때에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을 찾아요. 잠들어 버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등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는데 과연 주님은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찾아주실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야, 너 천국 가야지, 야, 너 오른편 내 우편에 서라 하고 나를 불러주실까? 뭘 보고 불러주실까? 등불을 들고 있는 종을 찾으셔요. 그 등불이 어떤 등불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등불을 든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등불을 든 사람이고, 기도의 등불을 켜 있는 사람도 있고, 섬김의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내 삶의 열매를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등불 하나쯤은 다 들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김을 열심히 하든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든지,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등불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 있어야 한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긴장이에요. 그냥 나태하게 있지 말고 긴장해서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군사, 뭐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법대로 살고, 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말을 쓰는 의미가 이 십자군의 군대, 영적 긴장이에요.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긴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군인들은 긴장을 잃어버리면, 질서를 잃어버리면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동안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긴장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긴장이 풀어져서 그냥 조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긴장한다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신앙은 집중이에요.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집중하는 게 영적 긴장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이 눈 똘망똘망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어떤 분들 보면 그래요. 다 예배 와가지고 처음에는 눈이 똘망똘망하게 예배를 딱 잘 들으려고 앉습니다. 앉는데
나 이제 예배 시작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를 이렇게 할 때 한 2분 3분 기도하다 보면 눈 감는 게 편하고 좋거든요. 기도하고 나서부터 눈을 잘 안 뜨셔요. 그러다가 찬양대가 찬양하면 이 찬양이 자장가로 들리시나 봐요. 잘 또 그냥 계속 눈을 감고 계셔요. 그리고 설교는 또 얼마나 또 졸기 좋습니까? 설교 잘 듣고 설교 끝날 때 되면 눈이 그냥 초롱초롱 또 뜨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딴 데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에, 딴 생각에. 영적으로 긴장해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영적으로 서 있는 모습이 아니란 것입니다.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은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두 번째, 이 긴장한다는 것은 간절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요, 질서를 지키고 긴장하는 것은 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들은 주인이 왔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7절 말씀에 보면은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을 보면 주인이 그 종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이 주인하고 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우리가 서서 주인 오길 기다리는 사람, 주인이 딱 오면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다 잠들고 이 세상에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집에 와 보니까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기다리는 종들 보니까 이 주인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부터 니들이 주인이다.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오히려 수종들어요. 주인이 와서 막 밥도 차려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주인이 이 종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면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다 잠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당일교회 와 보니까 성도들이 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을 기다린다라면 주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창립 75주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처럼 간절하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 같은 그런 귀한 종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140년, 150년 전에 선교사들의 피의 징검다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이 당산동에 당일교회가 75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 75년의 긴 세월 가운데 수많은 시련과 좋은 일과 힘든 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75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일교회 신앙 공동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신실한,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 같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